할렐루야. 오늘 또 기도의 자리에 잘 나오셨습니다. 어제 누리호 3차 발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보셨습니까? 현장에 가신 분은 없으시죠? 네, 우리가 TV를 통해서 실시간 중계를 통하여서 그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성공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함께 기뻐하였습니다. 저도 평소에 우주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눈여겨보았습니다. 그리고 어제 영상을 통해서 이 누리호에서 찍은 그 지구의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사실 지구는 정말 크다고 느껴집니다. 우리가 해외여행을 가려면 얼마나 먼 길을 가야 하겠습니까? 그런데 우주에서 본 지구는 어떠합니까? 작습니다. 우리가 모니터나 TV를 통해서 지구를 딱 보면 그냥 모니터 안에 딱 전체가 다 나옵니다. 그리고 1990년에 이 보희호가 이 토성 탐사를 마치고 그곳에서 지구 사진을 찍었습니다. 바로 여러분 보시는 이 사진입니다. 여러분 지구가 보이십니까? 네, 알아볼 수 있도록 동그라미를 쳐놨습니다. 동그라미가 없으면 지구를 볼 수 없을 겁니다. 이 지구의 모습이 우주 속에서 너무나 작은 점으로 보입니다. 주변 빛과 구분도 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연구를 통하여 이 우주 속에서 지구는 작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눈으로 보는 것은 또 다른 느낌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주를 다녀온 이 우주사들에게 그 소감을 물으면 한결같이 대답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주 속에서 지구는 너무나 작았다. 그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나는, 인간은 티끌과 같은 존재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겸손을 배우게 되었다. 이것이 모든 우주사들의 동일한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우리는 우주 속에서 먼지와 같은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더 많은 것을 쟁취하기 위해서 남을 속이고 죽이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노력해서 그 힘들게 얻은 그 작은 것 하나, 그것 바라보면서 좋다고 웃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하여 인간의 교만함 그리고 인간의 재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미래에 대한 고민은 있지만 지금 내가 누리는 것에 만족하고 그리고 그거면 충분하다, 그렇게 우리는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문명이 발전함에 따라서 이제는 우리들은 신도 필요 없다,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얼마나 교만한 생각입니까? 그냥 잠시 사는 인생 나만 즐기고 살아가면 그만이다, 그렇게 말들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전쟁 이후에 정말 멋지게 그리고 급격하게 경제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우주에 이제 위성을 발사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경제와 과학이 발달한 만큼 우리나라 사람들도 이제 교만이 이제 머리 위로 치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너무나 이기적인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뉴스를 보면 많은 문제들이 늘 나옵니다. 올해 여러분 가장 많이 본 문제는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저출산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가정에서 출산 비율이 한 명이 되지 않는다, 그렇게 심각하다, 그런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의 생각은 어떠합니까? 그냥 우리 두 사람 그냥 행복하게 살아가면 그만 아니냐, 그렇게 말합니다. 사실 전쟁 중에서도 가정당 한 명 이하로 출산율이 떨어진 적은 우리나라에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한 명 이하로 이 출산이 떨어진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나라가 망하고 있다, 나라가 없어진다, 이것을 실제로 보여주는 그 그래프가 바로 이 가정당 한 명의 자녀를 놓지 않는 것, 바로 이것입니다. 이후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경제를 책임질 사람이 없습니다. 그럼 외국인들이 들어와야죠. 그 사람들이 일을 합니다. 이 나라의 존재 유무가 이제 불확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우리는 나만 잘 살면 돼, 어떻게 되든 오늘 하루 나만 행복하면 돼,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집값이 오르는 것이 중요하고 또 우리 자녀들은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것보다 공부 잘하고 그리고 좋은 대기업에 들어가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우리 주변을 보십시오. 이 교만한 인간들이 이제는 신은 없다, 신이 있어도 필요 없다,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직장 가운데, 학교 가운데 교회 다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고 있습니까?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을 누리고 더 쟁취하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존재는 필요 없어 보입니다. 하나님이 없어도 잘 살 수 있다라는 이 교만함이 우리 가운데 들어왔습니다. 인간이 누굴 의지하고 살아갑니까? 그 연약한 인간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라지는 물질에 모든 목표를 놓고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만함이 세상이나 교회 안에서나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상의 많은 문제들을 바라보며 또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많은 문제들, 한국교회 문제들을 바라보며 사람들은 다 한마디씩 합니다. 잘못됐다, 왜 저러냐 말들을 하죠. 그러나 그것을 고치기 위해 기도하거나 행하는 자는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렇게 교만함으로 살아가다가 죽음 앞에서 인생은 허무하구나, 인간은 나약하구나, 그것을 느끼고 죽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을, 이러한 오만한 교만한 모습을 하나님께서 바라보고 계십니다. 우주를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눈에 이 교만한 인간의 모습이 어떻게 비춰질 것 같습니까? 정말 우주에서 점과 불과한 정말 티끌 같은 이 인간이 창조주의 뜻을 잊고 자신의 유익을 쫓아 살아가는 그 모습이 하나님의 눈에 어떻게 보인다 생각되십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에스겔 말씀은 이 교만하고 그리고 자신의 유익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다시금 회개하시고 그리고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유다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분노와 심판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지금 유다 민족의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2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가운데서 선지자들의 반역함이 우는 사자가 음식물을 움킨 같았도다. 그들이 사람의 영혼을 삼켰으며 재산과 보물을 탈취하며 가부를 그 가운데 많게 하였으며. 여러분,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거룩하게 살아가야 하는 선지자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습니다. 전하지도 않습니다. 사람들에게 무엇을 전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그 말들을 계속 전하고 있습니다. 영혼을 살려야 할 그 선지자가 오히려 사람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그러한 일들을 행하고 있습니다. 권력자에게 붙어서 재산과 보물을 그들이 약탈하고 있습니다. 또 26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제사장들은 내 율법을 범하였으며 나의 성물을 더럽혔으며 거룩함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 아니하였으며 부정함과 정한 것을 사람이 구별하게 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눈을 가리어 나의 안식일을 보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았느니라. 제사장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선지자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있습니다. 성전에서 제사 드리려고 성물을 관리하는 일들을 하지 않습니다. 거룩한 삶과는 전혀 무관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엇이 거룩한 일인지 거룩한 삶인지 이제는 분별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완전히 무감각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창송과 영광을 올려드려야 하는데 어떠한 그러한 예외와 찬송도 이제는 찾아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럼 이 나라를 다스리는 지도자들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2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 가운데 그 고관들은 음식물을 삼키는 일이 같아서 불의한 이익을 얻으려고 피를 흘려 영혼을 멸하거늘.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셨습니다. 백성을 다스리라 명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왕과 고관들이 어떻게 하냐면
백성들을 압제합니다. 자신들의 탐욕만을 채우는 이를 위해서 악한 일들을 지금 저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뭘 합니까? 우리 28절 읽어보겠습니다. 그 선지자들이 그들을 위하여 회를 치라고 스스로 허탄한 이상을 보며 거짓 복수를 행하며 여호와가 말하지 아니하였어도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하였으며, 그들이 악한 일을 행한 후에 회를 치라고 있습니다. 온갖 더럽고 추악한 일을 다 해놓고 깨끗한 척 그렇게 위장을 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이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 그렇게 외치면 아니다, 아무 일도 없다, 우리는 좋다, 평안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도자와 그리고 영적 지도자가 이러한 모습일 때 백성들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29절 읽어보겠습니다. 이 땅 백성은 포악하고 강탈을 일삼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하고 나그네를 부당하게 학대하였으므로. 여러분, 백성들은 뭐 보나 마나죠? 백성들까지도 전적으로 타락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약한 자들, 종들, 고아, 가부, 나그네, 사회적 약자들을 압제하고 그리고 약탈하고 학대하고 있습니다. 그냥 자신의 부를 늘리는데 그것이 삶의 목적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 택함받은 백성, 유다 민족의 모습입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 얼마나 화가 납니까? 그리고 마음 가운데 얼마나 이 답답함이 올라옵니까? 그런데 이 모습이 단지 먼 옛날 이 유다 민족만의 모습입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고 또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됩니다. 우리 민족 그리고 한국교회의 모습, 우리 가정 그리고 나의 모습을 살펴보면 어떠합니까? 여러분, 당당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나라 안에 온갖 우상과 그리고 잘못된 문화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남일 쳐다보듯이 나에게 피해가 오지 않으면 그만 하든지 말든지 제약을 저지르든지 말든지 우리는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저 출산으로 인해 나라가 없어지면 사람들은 이민 가면 되지 그렇게 말합니다. 동성애 그들도 옹호해줘야지 그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 자녀만 아니면 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정치인들이 자신의 밥그릇을 챙기기 위해 급급하고요. 심지어 크리스천 지도자들도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일에 대해서 잘못되었다라고 분명하게 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떻습니까? 겉으로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안을 들여다보면 성도들이 자신을 드러내기에 급급합니다. 교회를 자신의 유익으로 다니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하나님이어야 해 자신만의 하나님을 만들고 믿고 있습니다. 교회가 잘못된 길로 나아가든지 말든지 아이고 잘못했네 말만 하지 이를 위해 기도하는 자가 없습니다. 교회나 그리고 하나님을 자신을 위한 그러한 대상으로 만들고 그렇게 합리화하고 평안하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가정은 안녕합니까? 여러분의 자녀는 안녕한가요? 하나님 앞에서도 안녕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어린 시절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정체성을 우리가 분명하게 심어줘야 합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배우는 것과 가정에서 가르치는 것이 다르니까 자꾸 아이들이 정체성의 혼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가정예배에 대한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가정에서는 아니야, 예배보다 학원가 공부해야지 나중에 믿으면 돼 그렇게 얘기하니까 아이들이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알지 못합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커서 신앙생활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까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 많아 보이고 그리고 더 좋다고 생각되는 것들이 너무나 눈에 보입니다. 죄악을 저질러도 잘 살면 그만이지 부모들도 그렇게 옹호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회치를 하면서 우리 교회는 괜찮아, 우리 가정은 괜찮아요, 우리가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없어도 살 수 있다라는 이 인간의 교만함이
이제는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택함 받은 유다 백성의 모습이며 오늘날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주에서 티끌과 같이 연약하고 그리고 나약한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교만한 모습입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모습을 바라보시죠. 그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3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교만하고 죄악으로 가득한 행위의 결과로 분노를 폭포수처럼 쏟아 부을 것이라고 말씀하시고요. 하나님께서 죄악의 땅과 그리고 그 백성을 멸하실 것이다,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절망적입니까? 이것도 당장 나에게 닥쳐오지 않으니까 여러분 이렇게 감이 없으십니까? 너무나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희망도 보이지 않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지금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희망을 발견하게 되는데, 바로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되고요, 그리고 회개하고 다시 돌아오기를 다시금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3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그 가운데서 그 한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악된 민족을 멸망시킬 뜻을 가지고 계시면서 또 한편으로는 그 뜻을 막을 그 한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있을 때 혼자서라도 다시 그 성을 쌓을 사람, 그 성 무너진 데를 자신의 몸으로 막아서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멸망시키지 말아 주시옵소서라고 외칠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바로 그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이 있다라면 내가 예루살렘 성을 멸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시대마다 바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자, 하나님 앞에서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그 한 사람을 찾고 또 찾으셨습니다. 모세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방주를 만들라 명하시고 모든 사람들이 다시금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을 주셨습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실 때 의인 10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찾고 또 찾으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예루살렘 거리로 다니면서 진리를 구하는 자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겠다, 그렇게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찾고 또 기다리셨습니다. 지금 또 하나님은 바로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걸 보시고 진노를 중지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뜨거운 마음을 보고 다시 내가 기대하고 또 기다리겠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는 그 한 사람 때문에 진노를 거두셨습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모세가 하나님의 명대로 시내산 꼭대기를 향해 올라갔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대신할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진노하시고 그들을 멸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한 사람, 모세가 하나님 앞을 막고 기도합니다.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셔서 노를 그치시고 화를 내리지 마시옵소서 모세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출애굽기 32장 14절에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사 화를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제 이 민족을 위해, 우리 교회를 위해, 우리의 가정을 위해 기도하는 그 사람이 누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누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내가 되어야죠.
여러분 옆 사람 보면서 주님 저기 있는데요. 주님 저기 앞에 목사님 계시는데요. 이렇게 끝까지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중보기도팀이 기도하고 있는데요. 지금 저 옆에 교회 열심히 뜨겁게 기도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것이 교만한 마음입니다. 남에게 기도하라 말하면서 자신은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우리의 가정, 자녀들에게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관계가 무너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교만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한 사람은 바로 내가 되어야 합니다. 이 민족과 교회 그리고 우리의 가정을 위해 기도하는 그 한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바로 나입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오래 참음의 그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민족을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성도들이 눈물로 기도하였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그냥 있습니까? 수많은 우리의 성도들이 그렇게 밤낮에 교회를 지키며 기도하였습니다. 우리의 가정의 자녀들이 자라나기까지 얼마나 많은 기도가 있었습니까? 여러분 할아버지 할머니, 우리 부모님, 우리 나이의 그 기도들, 그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가정이 지금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제 내가 바로 그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단절된 관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가 다시금 힘을 내서 일어서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택하셨고 복음을 듣게 하셨고 그리고 수많은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 부산 땅에 세우셨고 그리고 이 죽어져가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명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주셨고 나를 택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하나님의 백성,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아무런 존재도 되지 않습니다. 우주에서 그저 점, 티끌, 그것이 인간입니다. 험하게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자들, 정말 먼 우주에서 지구를 바라봤을 때 점밖에 보이지 않는데 그 안에서 서로 싸우며 살아가는 그것이 연약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무엇이 그래 잘나서 오만하고 교만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기까지다 하면 오늘 우리는 죽는 겁니다. 그것이 인생입니다. 그렇게 연약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자녀 삼아 주셨고 살아가는 존재의 이유를 주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존재의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가 맡은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이 땅의 참된 모습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다시금 회개하며 결단해야 합니다. 다시금 우리 민족이,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간절히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이 간절한 기도를 누가 들으십니까? 옆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분명한 회복을 또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이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부흥이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부흥이 바로 아파하는 마음, 그리고 서로를 위해 기도해 주는 마음, 교회를 위해, 이 나라 민족을 위해, 우리 가정과 자녀를 위해 기도해 주는 그 마음 가운데 부흥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 그 간절한 기도, 정말 같이 아파하고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같이 위로해 주고 격려해 주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함께 눈물로 기도하는 바로 그 기도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제 우리는 입으로만 그저 잘못을 지적하는 자가 아니라 입을 다물고 기도함으로 그리고 행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기다리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다시금 우리 민족이, 우리 교회에 놀라운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무너진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자녀들의 삶 가운데 우리의 이 눈물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고 우리의 자녀가 다시금 하나님 앞에 돌아서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그 한 사람,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내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결단하시고 이 밤에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나를 통하여 이루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심들을 기대하고 그렇게 늘 기도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